자,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마무리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서를 열어봐 주시면 오늘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거기 줄을 거는 신비라고 그랬어요. That's a mystery.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신비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9장, 10장, 11절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게 우둔하다. 우둔 알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래시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 내용을요.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리라.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세전부터의 계획은 한국말로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 후회한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irrevocable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irrevocable. 한국말로는 뭐죠? 취소 불가능. 그런 말이. 법적으로 취소 불가능 이런 말이.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다 했는데도 본문마다 들여다보면 또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로마서의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께서요, 성령님이 그에게 멀티 시각을 주어가지고 시간을 점프를 시켜서 20세기 초에 그때의 장면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예언적으로 메시지를 받아서 전한 것이 지난 시간의 메시지예요. 이제 20세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아, 너희들 이제 대체 신학, 반유대주의 신학에서 생각을 바꿔라. 이제 이런 메시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1세기 때 받은 그 메시지가 반유대적인 메시지를 그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분의 그 메시지 때문에 과거 2000년 동안 반유대주의 신학이 기독교를 점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에 이 반유대주의 신학을 가지고서 일을 했지만, 주님을 섬겼지만, 지난번에 한 그 구절에 대해서는 눈이 감겼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구절에 대한, 다시 말하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요. 정확히 말하면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세대주의의 등장이죠. 거기에 유명한 분들 몇 사람, 두 사람 제가 이름을 냈죠. 존 다비하고 스코필드.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나타나는 장면. 이분들이란 건 뭐냐면 친유대주의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분들에게 경고하는 게,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들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과거 2000년 동안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한 알에 썩은 밀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부하게 만들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꿔라 말을 했지만 소수만 생각을 바꿨어요. 다수들은 계속해서 대체 신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소수가 소위 세대주의 신학, 친유대주의 신학을 이제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유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들 들여다보면 친유대적인 신학은 좋지만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에도 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이 지금 오늘날 필요해요? 융합 신학이 필요하다. 이 두 신학을 잘 융합하는 융합 신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은 반유대주의의 그 신학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이제는 친유대주의 신학을 또 이분이 나타내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러면 이게 때라는 말이 이게 무슨 때인가? 우리 전도서 3장에 항상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친유대주의 신학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때가 뭐예요? 그 때가 뭐냐면 이방인의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눈 감긴 목적은 뭐예요? 이방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됐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완전한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느 정도 이방인이 복음화가 지금 돼가고 있구나, 됐구나라고 할 때 됐다. 이제 유대인들 일부가 눈 떠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이 갑자기 눈을 뜨는 장면이 나타나니까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100년쯤 20세기 들어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이방인 인구가 유대인 인구는 거의 증가가 없어요. 이방인 인구가 그 당시에 20억이었는데 지금은 7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접하게 되고 기독교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 100년 사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해요? 이방인의 숫자가요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뭐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는 바로 직전에 유대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을 딱 보여줬어요.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화면으로.
계시록 언제요?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에요. 그 공중 재림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이 교회가 휴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휴고당하는 때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예요. 예. 근데 모든 기독교인이 다 휴고당하지는 않잖아요. 휴고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rapture라고 그러죠. rapture. 예. 우리가 그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서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저도 리타이어하고 어디 가서 배 띄우고 놀고 있죠. 자,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의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이 된다는 게 14만 4천이 된다는 거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런 걸로 먼저 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다시 들어가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25절이에요. 25절 바로 전절에 뭐라 그러셨냐면요. 때가 되면은 꺾이었던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그래. 꺾이었던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 꺾이었던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꺾이었던 원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는 게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는데 때가 되면은 원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데 이방인이 아니고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2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 말은 뭡니까? 유대인이 이제 복음화가 되는데 요 말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이 복음화가 되는데 유대인이 누구에 의해서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왜? 이방인에 거기서 이방인에 써 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의 자기 나무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 복음화는 주로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스스로가. 그러려면은 유대인 스스로가 하려면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을 만드는 일은 우리 이방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을 유대인이 복음화하는 게 주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또 한번 적어놔 보세요. 반유대주의 신학을 대체 신학이라도 하고 또는 언약 신학이라도 covenant theology 그래 영어로는요. 언약 신학이다. 또는 뭐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도 언약 신학 중에 하나예요. 그 reform theology 하는 건 그것을 개혁주의 신학. 우리 이제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다 이게 언약 신학의 한 가지들이에요. 한 브랜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친유대요, 반유대요. 반유대예요. 반유대. 이제 친유대가 나오면서 이 반유대 신학과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친유대 신학이 나오면서. 우선요, 이 언약 신학, 반유대주의 신학의 특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좀 적어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또 대부분의 기독교들이 뭐 로마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침례교 할 것 없이 이 교단들은 반유대주의 신학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소위 개약신학 또는 언약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성서를 딱 해석을 할 때요.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은유적으로 해석도 하고요. 또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인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만 보지. 문자적이란 말은 거기 써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때는 보면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겠다 문자적으로 하면 그다음 진짜 400년 그대로 해. 근데 그대로 됐죠.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걸 또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해석하는 분야가 많은데 그걸 잘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앞뒤를 다 보고. 그런데 이 개약 신학은 이렇게 문자적, 은유적, 비유적, 상징적 그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문자적으로 전혀 안 보고 모든 걸 다 상징적이나 은유적으로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심한 분들도 있고 또 중간짜리도 있고 또 중간에서 이쪽으로도 간 사람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특색이 있고요. 두 번째 특색은 뭐냐? 제가 지금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색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이스라엘이라는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는 저주받은 민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고 그분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예. 그 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스라엘을 친이스라엘로 보겠어요? 반이스라엘로 보겠어요? 반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대의 저 나라가 1948에 독립됐을 때도 그 나라 독립되는 건 지네가 좋아서 한 거지 그거는 전전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을 두지 않는 그룹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시스템을 신학적으로 뭐냐 그러면 단일 언약 시스템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자녀다. 그래서 단일 언약 시스템이 그것을 대체 신학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대체됐다. 크리스찬으로 교회로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에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이 신학 때문에 유대인들을 많이 어렵게 하고 유대인들이 나치 때 홀로코스트를 당하는 모든 일들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돕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나라들은요 이 이스라엘을 돕질 않아요. 지금은 뭐냐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렇게 못되게 논다 그래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지금 훨씬 더 많아요. 국제사회에서. 그게 왜냐? 기독교 나라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독교 나라 안에 소수가 친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좀 정리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 신학이 나오면서요, 친유대 신학이 나오면서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첫째, 성서를 보는 시각이 성서를 주로 뭘로 보냐면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 영어로는 뭐냐면 혹시 literal이라고 literal perspective로 해요.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있는 거기서 있으면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 나라는 이거, 숫자는 그 숫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고 육적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다. 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있고 또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를 볼 때요. 두 성경 구절을 보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새 언약을 준다 하는 그 새 언약. 그 육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너희들이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내 새 언약이니 할 때 요거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언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언약이 두 언약이 있다. 그것은 이제 two covenant system 그래요. 이 covenant가 이 언약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개념을 다 이렇게 융합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저는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요, 말씀을 하신 후에요, 예레미야는 언제뿐인가 하면 그분은 이 627년에서 주전 586년대에 쓰셨던 분이에요. 주전 586은 뭐예요? 바벨론 이거하는 그 해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해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제1성전이 곧 직전까지 쓰셨던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그 후 바로 직후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건 때 직접 그 안에 계셨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에스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한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을 해주세요. 그 예언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언이 가장 정확한 예언 같아요. 에스겔서 37장 예언이 1절에서부터 14절의 예언인데요. 에스겔에게 지금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에스겔에게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라고 이제 예언했냐면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심이 많은 거예요. 이 마른 뼈라는 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마른 뼈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과거 얼마나 있었어요? 1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20세기까지 마른 뼈들이, 이 사람들이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있는데, 근데 에스겔 보고 그런 게, 네가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런 게. 그때 이 생기는 성령님이에요. 생기, 이 바람, 브레딩이라고 그래서요. 이 구약에서의 생기는 성령님이에요. 우리 누구한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에게 생기 집어넣었잖아요. 이 생기를 너희들에게 이제 집어넣을 텐데 너희들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의 신약의?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럴 때 그 생기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예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에스겔이 대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 7절에서 8절을 보면 대언을 하니까요, 갑자기 뼈들이 서로가 연락을 하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면서 덮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그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사방에서부터 올 터인데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 생기가 갑자기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나가지고 요 말씀이 지금 14만 4천이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요 말씀이. 왜냐면요, 요 말씀이 끝나고는 에스겔서 다음 장에 38장에 이제 7년 환란이 일어나는 그 내용을 적은 것이 에스겔서 38장이에요.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련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8장에 38장, 39장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거기 38장, 3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 37장은 뭐겠어요? 14만 4천이 복음화가 된다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평소에 아바 공부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쉽게가 소화가 돼요. 근데 아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조금 좀 어리둥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어리둥절해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아바 공부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요 다음에 뭐냐? 우리 아바에서 종말론을 공부한 사람들.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걸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이 그때 종말론 이야기하시고 뭐 하고 할 때, 그때 이 말씀 왜 하셨나? 내가 이제서 소외가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른 뼈들도 막 이렇게 모아서 연합시키듯이 이 복잡한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이게 해서 모아드리는 짭이 제 짭이에요. 근데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모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미 식구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보세요. 이 사건을, 이 에스겔에게 하신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나중에 요한에게 그걸 또 보여주세요. 이제 그걸 우리가 조금 보자고요. 평소에 여러분들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위 뭐냐면 감람산 설교예요. 감람산 설교. 그것이 주후 언제예요? 주후 30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고난주일에 화요일에 하신 말씀.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시죠. 감람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세요. 선생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 그러면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요 두 단어를 썼어요. 거기 보면 이 헬라 말은요, 이 and 그리고 할 때 이 동시다발적인 의미의 and가 많아요. 예컨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할 때 이게 and로 되어 있어요. 제루살렘 and 온 유대, 그 다음에 and 사마리아. 그 and는요, 순서대로 이거 한 다음에 다 끝나고 예루살렘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유대 지방에 가서 유대가 다 끝난 다음에 and 그리고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다 끝나고 이런 and가 아니에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때 쓰는 and를 헬란말에 그렇게도 포함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and는 동시다발적인 and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and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그 and는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곧 순간의 end예요. 그러니까요, 끝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 지금 천년만국이 끝나고 심판이 있는 그때의 종말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됐어요? 예. 그때의 종말은 뭡니까? 지금 세상 끝이라는 거, 이건 언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이제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상당히 가까이 왔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end예요. END, end time,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이 왔다, 그러면 이 종말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종말이에요. 요때까지는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가 돼야 돼요? 유대인 기독교인 숫자가 14만 4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때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꽤 많아야 돼요. 요때까지. 그렇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이방인 다 복음화 되려면. 그럴 때 그 전에 일어나는 공중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 24장에 처음에 뭐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날 거다. 4절에서 5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7절에. 그리고는 기근과 지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뭐예요? 이것은 다 이 여자들의 그 아기의 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굿뉴스에, 그래서 다시 말해 아기가 나오는 걸로 생각해요. 예, 이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산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birth pain이라고요. 8절에. 이 산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지금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잖아요.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여기저기서 소문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게 산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크리스천들은 내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름 때문에 많은 환난을 갖게 되고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미움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도요, 이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미움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기독교인들까지도 시험에 빠지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다원주의 이야기하고, 진보주의 이야기하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불법이 성하고, 부패하고, 나라가.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나 부패해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돈이 오가면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는 게 전 세계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지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가면 더 심해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이 끝은 뭐예요? 그제서야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14절에 그랬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럴 때 판타타 에스네라고 그랬죠. 우리 항상 보죠. 다시 말해 이방인들의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판타타 에스네. 에스네라는 것은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이방인 추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련이니 중국이니 일본이니 지금 각 나라에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하는 게 이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직접 중국에 가서 못하더라도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독려시키고 가르쳐주고 공등히 밀어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사회예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아프리카 똑같아요. 지도자들을 공등히 밀어주는 일. 지금 밀어주고 있죠 우리가요. 예. 이렇게 직접 나가서 궁둥이 미는 사람이 있냐면 궁둥이 밀도록 뒤에서 헌금을 대는 사람도 있는데 뒤에서 기도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줍니까? 해요? 안 하면 들림 못 받아요. 들림 받으려면 여기에 참여하셔야 돼. One way or another. 나중에 가서 들림 못 받고 7년 환난을 겪을 때 오 마이 갓 내가 이거 왜 못했지? 그러면 too late 그런다고 해요. 이 세상에 바빠가지고 세상 걱정 때문에 돈 좀 더 벌려고 세상의 뭐 때문에 여기에 바빠갖고 그런다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요. 이때 되면.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바빠서요. 뭐 사업에 바빠, 직장 바빠서요. 뭐 바빠서요. 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우선순위를 안 바꾸는 사람 보면요. 제가 보면 말 안 하지만 답답지사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아무리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액션으로 취하지 않는데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자, 공중 재림 때,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나타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준비됐어요? 첫째, 시나리오 첫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첫 장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 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뭐냐? 첫째, 예수님이 큰 소리로 호령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 예수님이. 예. 영어로는 그래서 shouting 한다고. 예수님이 그 점잖으신 분이 내려오실 때 shouting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 내려간다.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샤우팅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어야 돼요. 예. 그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예. 첫째요. 첫째 뭐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샤우팅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온다. 샤우팅을. 그러니까 점잖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호령을 할 텐데, 그럴 때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천사장.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 내 중에는 누굴 같아요? 아마 가브리엘 천사도 되고, 또 옆에 미가엘 천사장도 다 거기 같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부하 천사들이 그냥 만만히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엄청난 트럼펫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제 잘 들으세요. 이분들만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먼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던 하나님의 특수 크리스찬들, 과거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섬기다가 순교도 당하시고, 또는 신실하게 주님 섬기다가 올라가신 분들 많죠. 낙원에 있는 분들이요. 특수, 다시 말하면 넘버 3 크리스찬들이, 예? 로열 크리스찬들이, 저 위에 지금 계신 분들, 이분들이 따라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따라 내려오시는 방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덤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덤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들의 육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혼과 영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려올 때 무덤이 열린다는 말은 이분들의 무덤 속에 있었던 육이 열리면서 육과 내려오는 분들의 혼과 영이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시 시간세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저쪽에 영원 세계에 계시다가 다시 이분들이 지금 시간세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세계로. 이 말씀을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나오지만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윗것을 찾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넘버 3 크리스찬들이에요. 공중 재림하실 때 위에서 같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몇 장 몇 절이요? 3장 4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장면이, 제가 한번 다시 반복해 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장면이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소리 지르세요? 예수님의 소리 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3장 4장 16절이. 예. 예수님 소리 지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장들도 같이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뒤에 따라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 소리도 들려오고, 큰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팔절 때 오시지 않나라고 보는 또 사람들이 많아요. 나팔절이면 가을에, 가을철에, 우리 가을철.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놀다가 여름 되면 정신 차리고 가을 가까이 돼서 또 요렇게 생각하는 아주 야무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 따라오는 넘버 3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 아마 그때 뭐 모세도 내려올 거고 아브라함도 내려올 것이고 우리 추측이에요. 뭐 바울, 뭐 베드로, 뭐 그 유명 인사들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순교당했던 많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쫙 같이 내려올 것 같아요. 자, 골로새서 몇 장 몇 절이요? 3장 4절이요. 여기까지 다 기억이 됐어요? 예. 그 다음 시나리오, 두 번째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은 보시면 살아있는 우리도 들림을 받아서 거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우리도 하는 건요. 지금 이 말씀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요. 100년 전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게 해당이 안 됐어요. 50년 전에도 이 해당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지금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닌 거예요, 이건. 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해당되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이 기똥차지 않아요? 예? 그럴 때 기똥차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에. 근데 오늘날 지금요, 소위 그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요, 우리 모두 다 들림받는다 그래요. 그런 나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들림받는다. 다 왕된다. 다 왕되면 똘마니는 어디 있어? 다 왕이면 천국은 계층사이 아니에요. 왕이 되는 사람들은 소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림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감람산 설교에서 들림받는 사람들. 비유로 7가지의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종말론 공부할 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딱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나타나실 때의 이 세상 모습이 뭐냐? 큰 심판이 있을 텐데 소수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수는 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딴 데 바쁘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소수만 생명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주에. 이와 똑같이 이 소수만 들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그리고는 이분이 예언하는 거예요.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2사람 중에 하나가 들림받고 매를 가는 2 여인 중에 하나가 들림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제때 열심히 전하는 지혜 있는 종은 들림받고 10처녀 중에서 기름 준비한 5처녀 들림받고 탤런트도 제대로 그 탤런트를 많이 이 멀티플라이 한 사람들 이것을 많이 배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남에게 나눠준 사람들이 들림받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양 같은 크리스찬, 염소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들은 열심히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 전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가서 예수님의 복음 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딱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에마의 교회가요.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다 낙원 가는 사람들이요. 낙원 가라고 지금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뭡니까? 들림 받으라고. 왜냐면 우리 교회가 어쩌다가 이 들림이 가까운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들림을 받게끔 우리 교회 우리 멤버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지금요. 제 열 내는 소리 들리세요? 첫째 장면 생각나죠?
둘째 장면이 뭡니까? 둘째 장면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들림받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요, 셋째 장면이에요. 셋째 장면이 14만 4천 유대인들이, 이분들은 들림을 안 받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이 혼인잔치에는 이방인들만 참여한다는 것을. 요 혼인잔치에. 나중에 그 내용을 보시면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요, 7년 환란 동안 통과하는 목적이 뭡니까? 요 사람들은 유대인 추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는 이분들은 나중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분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7년 후에 지상 재림할 때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해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때 같이 우리와 지낸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가 복음화가 되지 않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에 복음화가 되는데, 유대인이 숫자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유대인이 얼마 정도 복음화 될 것은 비율적으로 이때 이방인이 얼마나 복음화가 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율적으로 유대인도 복음화가 됩니다.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복음화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이방인이 얼마나 복음화가 되느냐. 그때 거기에 맞춰서 주님의 계획한 게 있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도 복음화가 될 거예요. 다가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땅에다 내보내가지고 전도시키는 장면이에요. 예, 이스라엘 땅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봐라. 그래서 지금 전도를 시키는데, 전도 다 시킨 다음에 돌아오는 이 사람들하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민족이 복음을 잘 안 받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요. 유명한 마태복음 10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거기 계신데 지금요. 이분이 지금 계신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다 이스라엘 땅에 다녀봤지? 복음 전해봤지? 근데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짬뿌를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의 말씀으로 짬뿌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냐? 너희들이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보고 말을 하면 시켜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내가 공중에 재림해서 다시 올 때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일부만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된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10장 23절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유대인이 다 복음화가 언제 됩니까? 그럼 다시 뒤집어보면 이방인의 하나님의 택하신 숫자가 있죠. 이방인 숫자 있죠. 이방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음화가 됐을 때에 유대인도 다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천년왕국 끝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바퀴 신학이라고 제가 그랬죠. 두 바퀴예요. 이방인 바퀴 돌리고 유대인 바퀴 돌리고, 이게 둘이 맞아가지고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원칙을 딱 잡아놓으면, 이 원칙에 의해서 이 머리가 좀 명석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 딱 그렇게 써놓으세요. 우리의 질문이. 첫째 질문이 유대인에 관한 질문이에요. 첫째가요, 이런 질문이. 유대인의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 그때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이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2000년 동안이요. 자, 이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 인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 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할 것 없이 나중에 세례 요한까지요. 이 구약의 2000년 동안에 그 유명한 인사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수고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자기 세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질문 안 할 수 없죠. 예? 우리가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의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기타 등등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서 이 사람들 죽었는데 어디 갔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3년 공생애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요, 누구예요? 변화산 사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마태복음 17장에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는 이 세 제자들을 낙원 구경을 시켜준 거예요. 낙원 구경을 딱 시켰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오 마이 갓,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러면 이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인데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낙원에 가 있냐 이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요, 그 구약 때 유명 인사들, 이분들도 낙원에 분명히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죠. 이 고민 중에서 고민을 푸는 해석이, 우리 아바에서 공부한 해석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부자는 예수 믿지 않는, 이거 비유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나사로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전제로 깔아놓고요, 이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 그룹 다 음부로 내려갔는데, 음부를 딱 보니까 두 가지 음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음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음부가 있고. 근데 이 서로가 보면은 서로가 보이는 거예요. 건너갈 수는 없어. 그런데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 같은 음부인데, 그래서 우리 아바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좋은 음부, 또 나쁜 음부. 근데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음부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었던 유대인들 가는 곳이다. 그걸
아브라함을 품을 영어로는 Abraham's bosom 그래요. 스펠링 B-O-S-S-O-M인데 그걸 발음을 bosom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품이란 소리예요. 풀. 그래서 예수 안 믿었던 유대인들은 에브라함의 bosom 들어갔는데 그분들을 그러면 언제 거기에서 구원을 시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의 전제. 그러면 구원을 시키려면 이분들은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말했지만 누가 가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자, 신기한 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아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셨구나, 음부까지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짧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 그럼 그때만 가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3절.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 시편 139편 8절에서 9절. 아모서 9장 2절.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시편에는 이런 말씀했어요.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며 바다 밑에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소부지하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지금 이분이 저 3층 전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도 지금 계세요? 동시에 음부에도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시다는 말이 이 아주 그냥 멀티 다이멘션으로 지금 여기저기에 쫙 계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도 분명히 그 당시에 구약 때도 유대인들이 죽으면 아마 내 생각에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매일 방문하셨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1년에 한 번 가시는 게 아니고 매일 가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아, 너희들 수고 많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민이 되어 죽었기 때문에 저 봐라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내 자녀들이 지금 저렇게 됐다. 너희들 수고 많았어. 이리 와. 너희들은 다 낙원으로 올라가. 그럼 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왜 갑자기 갑니까? 올라가. 그럼 올라 보내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엘리사 이 양반도 거기 올라가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모세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역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이걸 전제로 간다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1세기 때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크리스찬이 됐고 유대인 중에서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잖아요. 못된 짓 했잖아요. 기독교인을 향해서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갔겠어요? 저 웃동네 다 분명히 올라갔을 거예요. 잠깐 아브라함의 붓삼에 있다가 특별 트레이닝 좀 받고 세미나 좀 하고 사복음서 공부 좀 하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알겠니? 예.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 공부시키고 너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올려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2세기, 3세기, 4세기 때 쭉 지금 20세기까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올려보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요, 그놈들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뭐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럼, 그게 됩니까? 인권을 따지는 사람은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파워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근데 그것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유대인은 해결됐죠? 앞으로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유대인들.
예수님 열심히 전해도 안 듣는 사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 쟤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가 거기서 교육받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안타까운 건 우리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시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지금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유대인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은요? 이방인이 또 문제예요. 이방인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에녹, 노아, 셈, 함, 야벳, 저기서 바로왕,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전까지의 그 4,000년 동안의 이방인들, 유명인사 이름들 많아요.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다스 왕, 아스로의 왕, 그 다음에 많아요. 정치꾼들도 많고, 유명인사들도 많고. 거기다가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주전 약 한 400년 뿐이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이요. 플라톤은 주전 그것도 한 350년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 300년 조금 넘었고. 그 다음에 부처는 500년이거든요. 박혁거세 언젠지 모르겠어요. 당군완 이런 분들은 주전 사람들, 주전. 예? 주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주전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분명히 어디 갔겠어요? 음부에 갔겠죠. 분명 그건 틀림없죠. 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이 소위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 있죠. 그렇죠? 요 택하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아무리 택했지만 십자가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세대주의가 만들어낸 세대주의의 구원관이 있어요. 우리 공부했죠? 예.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구원관은 뭐 인간의 의지나 자유의지나 양심이나 율법 지키는 거나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세대말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쪽,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 구원이 결정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요 기간 동안 십자가 사건 전에 사람들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갔겠어요? 음부에 내려갔다가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 교육을 시키시고 이제 저쪽으로 원래 보낼 가능성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요, 누가 저쪽 동네에 갔는지는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봐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돼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의 99%는 복음에 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1세기 때 고작해야 그 동네, 중동 그 동네만 복음에 접했죠. 나머지 동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에 접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없이 죽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없이 죽었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니네들은 지옥 간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1세기 때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고 타민족에게도 분명히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한 것뿐이지. 내 생각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음부에 내려갔다가 특별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다 저 동네로 다 보내지 않았나라고 혼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혼자서요. 올라가서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점검하는 그 자체도 교만한 거예요. 무슨 점검이야? 황 목사 이놈아 니가 그냥 알아서 아멘하면 됐지.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점검하려고 들지 마세요. 예. 올라가시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뛸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 하는데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이요, 족속이 복음받은 족속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족속으로 따져. 아직도 새까매요.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하려면,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언어가 몇 개냐면요. 예전에는 약 한 2, 30년 전만 해도 한 5천 개가 좀 넘으면 지금은요 6,900개 언어가 전 세계의 언어가요. 6,900개인데 거기 이제 조그마한 언어들이 중국과 인도에 제일 많아요. 이 족속 언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도 하나로 그냥 힌두어로 만들어버리고 중국도 만다린으로 하나를 만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세부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6,900개의 언어 중에서 요 근래 성경을 만드는 그 기독교 단체 이름이 위클립이라고 그래요. 위클립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WBT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위클립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금 세계 언어 6,900개 중에서 26%가 아직도 성경이 없는 거예요. 1,859개가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번역 중인 성경이 31%인데 2,195개가 지금 번역 중이래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2025년이 되면은 이 6,900개의 언어들이 다 성서가 번역이 될, 최소한 신약이 번역이 된다고 말해요. 2025년에. 이것이 번역이 됐다고 해서 다 복음화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면서 죽는 사람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수없는 미셔너리들이 지금 나가서 일을 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갔겠어요?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못 들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하에서 예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저쪽 나라로 데려가지 않았나라고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다원주의는 뭡니까?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뭐를 믿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해요. 다원주의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도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할 필요 없네요. 가만 놔두면 되겠네요. 또 이렇게 또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요. 그렇죠? 그럼 뭐하러 선교합니까? 뭐하러 복음 전합니까? 근데요. 저쪽 동네는 계층사회거든요. 저쪽 동네는. 계층사회가 계층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주님의 마음과 나와 어느 정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창조 목적 훈련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만드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얼만큼 참여했냐에 따라서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급이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려면요, 저쪽에 올라가서 지도자 계급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관건적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도록 직접 간접으로 그런 하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거기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려면은 이 참여하는데 아무리 참여하려도 됩니까? 안 돼요. 이 참여하려면요, 우선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성서를 책 읽기 배워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이 군사가 되려면 군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는 것도 받으세요가 아니고요. 받으려고 자기가 앞장서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하, 이게 로얄 그룹이구나, 이렇게 지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AMI 교회가 이게 로얄 그룹들이 모인 것으로 저는 믿고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땀을 흘리면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요.
훈련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로얄 글러브 훈련만 받아도 되는 게 이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훈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발로 떠야 돼요. 입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내야 되는 거예요. 물질 갖다 바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네. 여기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속 타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잠깐 좀 같이 좀 공부해요. 지금 메시아닉 주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메시아닉 주를 이게 보호해주는 사람들, 저 사실 말하는 친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타난다는 이 사건은 우리가 뭐로 봤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워왔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러고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메시아닉 주와 어떻게 차이 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장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나와요. 이제 6장에서는 뭐냐면요. 이제 7인을 띠는 장면이 7인을 6장에서. 그래서 이제 첫 인을 띠실 때 흰말이 나타나고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나타나고 이게 14만 4천이 차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14만 4천이 차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계시록 6장에서 쭉 설명돼요. 첫째는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인을 띄니까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 인을 띄니까 기근이 일어나야 되고 네 번째 인을 띄니까 전염병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되고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순교자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되고 여섯 번째 인을 띄니까 지진과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쭉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쫙 화면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7장에 딱 들어왔어요. 요한이 딱 화면을 갑자기 보는데 14만 4천 12지파의 12,000명씩 대표하는 이분들의 모습이 그 숫자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14만 4천이. 그러니까 이 6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14만 4천의 숫자가 차지는 거예요. 14만 4천의 숫자가 차면서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 기억나시죠?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14만 4천의 그 그림을 쫙 보신 후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9절부터 쭉 그 나머지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요.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보면은 요한이 뭘 봤냐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가지고 공중 재림하시면 거기에서요. 이 나라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방언이 다르고 족속이 다른 사람들이 천사들과 같이 그냥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장면을 딱 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저 사람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는 게. 예. 그러니까 7년 환란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8장부터 쭉 18장까지가 7년 환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쫙 본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이제 19장에 딱 들어가서 뭐냐면 7년 환란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19장에 보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장면.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7년 환란 끝난 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누굽니까? 낙원에서 내려온 그룹들하고 들림받은 그룹들하고 예수님하고 천사들과 쫙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 14만 4천들이 순교당한 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활하는 장면이 부활해가지고 요 내려온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고는 이방인 중에서도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7년 하는데 순교하는데 그 사람들도 부활해가지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기독교인이 몇 그룹이 있어요? 4그룹이 있는 거예요. 첫째 그룹이 뭐예요? 낙원에서 내려온 그룹. 두 번째는 들림받은 그룹. 세 번째는 14만 4천 이스라엘 그룹.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순교자들, 이방인 순교자들 그룹. 이 4그룹이 예수님과 지상 재림 때 같이 있으면서 그 이 4그룹이 천년왕국 때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요 4그룹들이. 그리고는 천년왕국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도 왕 노릇하는 그룹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4그룹 중에 어디에 지금 속해 있어요? 들림받는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요. 영어로 말하면 I hope 우리가 다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 그룹은 정말 괜찮은 그룹이에요. 요 들림받는 그룹은. 왜냐면요, 요 그룹만 모든 인간 중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그룹이야. 기가 차죠? 육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룹이에요. 요 그룹만. 오 마이 갓. 장례식 경험 안 하는 사람, 요 그룹만. 예수님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바울도 경험하고 아브라함도 모세고 누구고 다윗이고 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요 들림받는 요 그룹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룹이. 그 많은 인류 중에서. 그러니 내가 거기 끼고 싶어요? 안 끼고 싶어요? 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 주님, 제가 육신의 죽음을 하기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이 친유대주의, 세대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똘마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성서에는 그렇게 성서에 돼 있질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성서를,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상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이런 부분에서 구원론 쪽에서도 좀 문제 있지만 이 유대인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메시아닉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메시아닉주. 메시아닉주가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는 몇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소위 대체 신학을 하는 사람들, 반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언약 신학이요, 개약 신학, 이 사람들은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해석으로, 은유적인 해석으로 이 14만 4천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대다수예요. 이 14만 4천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와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눈을 뜨고 유대인들의 이 복음화가 되는 걸 보고는 이분들 중에서 많이 지금 생각을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반유대주의 신학은 14만 4천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교회 전체, 크리스찬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숫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다고 그랬죠? 예. 또 어떤 분들은요, 들림받는 사람들로 보는 같은 대체 신학이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분분해요, 해석에.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14만 4천을 이제 완전 유대인으로 문자적으로 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황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은 그냥 유대인들로 보고 싶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요, 14만 4천에 대한 그러면 정의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정의가 똑바로 돼야 돼요. 오늘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의 그 데이터들을 보면요. 이 메시아닉주가 지금 오늘날 숫자가 얼마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한 10,000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 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만 명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컬렉션이 안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근데 20만 명은 분명히 아니겠죠. 왜요? 예수님이 아직 공동재림 안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날 유대인에 대한 정의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아마 허락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유대인 지금 오늘날 유대사회는 이스라엘 정부와 똑같이요. 유대 공동체에서는 유대인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모계사회로 정의 내려요. 언제 그렇게 변한지 모르는데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지금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분들은 유대인을 볼 때 이방인이라도 개종을 했으면 유대인으로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방인이지만 유대 가정에 입양이 됐으면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인에 대한 정의가 지금 비성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유대인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지역적으로요. 중동과 이 북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좀 중동 사람처럼 생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스파라딤이라고 그래요. IM을 붙이면 복수에 스파라딤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중동과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좀 검은 색깔이 있는 유대인들, 또 유럽 쪽에 백인하고 똑같이 생긴 유대인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을 아스케나짐 그래요. 아스케나짐. 그래서 이 두 그룹이요. 아스케나짐과 이 스파라딤이 둘이 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가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중동 쪽의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 유대 문화를 많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라고도 보고요. 이 유럽 쪽으로 간 사람들은 피를 많이 섞어서 유로피안처럼 됐다라고 이제 또 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어느 지역에, 백인 지역에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 백인화 될 수도 있다고 또 보는 거예요. 인종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또 이 혼혈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유대 쪽으로만 계속 있으면 성서에서는 부계로 따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방인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를 유다라는 사람의 부인이 다말이라는 여자죠. 가나안 여자예요. 근데 유다는 유대인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쭉 나와서 살몬이 나오는데, 살몬도 알고 보면 그러니까 다말의 후예니까 살몬도 나중에 라합이라는 이 가나안 여자와 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이방 피가 막 섞여 있어요. 라합이 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도 그러니까 이 많이 섞인 건데 아버지 쪽은 계속 유대를 지킨 거예요. 이 보아스의 처가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 룻은 모함 여자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이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왕도 알고 보면 아버지 쪽은 계속 유대를 지켰지만 어머니 쪽은 피가 많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부계 쪽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라는. 근데 좀 신기하게 오늘날은 모계 쪽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쪽은 아예 건드려 보지도 않고 그쪽은 전혀 혼돈 상태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서적인 진짜 유대인이 오늘날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카운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유대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성서적인 진짜 유대인. 이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14만 4천 유대인 찾으려면 찾아봐요. 못 찾아. 네.
자기네가 내가 유대인 하지만 그거 들여다보면 오늘날 개념의 유대인에서에 의해서 유대인이라고 자기네가 말하니까 이거 찾지 못해요. 이게 숨겨놔야 돼요.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유대 나라의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 자체가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몇 명이냐 따지면 예수님께서 쉬지 말아라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네가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더 해요. 제가 이걸 이틀을 넣어놔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로 제가 끝내려고. 그래서 조금 몇 마디 더 해야 돼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신명기 32장 21절에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바울이. 우리 공부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알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 우리 기억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9절에 보면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그래 놓군요. 거기 딱 보면은 단수로 돼 있어요. A nation. A nation이란 말은 유대 말로는 go. 그것을 헬라 말로는 뭐예요? 헬라 말로 이방인을 에트네. 그렇죠. 에트네. 예. 근데 보면 단수로 해야 돼. 한 에트네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그것도 같아요. 한 에트네를 통해서 노엽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한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족속을. 예.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갈급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족속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지금 20세기에 딱 들어와서 보면요, 유대인 복음화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시켰던 족속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카나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앵글로 섹선들이에요. 앵글로 섹선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분들이 복음화를 했고 그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앞장서서 해요. 앵글로 섹선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20세기부터 그 전부터지만 그 앵글로 섹선들이 사는 쪽에다가 유대인들을 많이 디아스포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 들어가서 가르쳐도 받았지만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유대인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나왔어요. 예컨대 우리가 본 조한 다비 같은 사람이요, 세대주의를 만든 사람도 다 앵글로 쪽 사람들. 섹선은 아니지만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그쪽 계통 사람이. 스코필드라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 백인들을 사용하죠. 지금도 유대의 복음화에는 백인들이 앞장서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건 직접 성서를 여세요. 이사야서 55장 5절을 다 여셨어요?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좀
재밌는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받으실래요?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내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근데 보면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You will call a nation you do not know. 그랬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유대말로요. 이 부르다 하는 그 유대말이 뭐냐면 카라라고 그래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카라. 그런 건 부르다라는 유대인 말이에요. 그런데 명사로요는 카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코레라고 그래요. K-O-R-E. 코레 하면 부르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 말에는요. 십계명 주실 때 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야훼도 모음을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절하는 것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성서에 보면은 그 구약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야훼 대신에 그분이 그이가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대명사. 그 대명사를 붙였어요. 하나님 앞에다가. 그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이렇게요. 그래서 그 대명사가 그분이 할 때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분을 할 때 그게 뭐냐면 하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아라고도 발음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요. 그 밑에 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인데 야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아라는 단어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대명사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많아요. 그 나라 말은 요수아 엘리아 하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가 붙으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면 부르는 자가 코레인데 코레 명사로요. 거기다 아를 붙이면 뭐죠? 코레 아가 되는 거예요. 아가 돼가지고 아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부른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른 자 이렇게 코레아 된다는 거예요. 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께서 부른 자 이렇게도 해서 다시 이제 그 이사야서 55장 5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자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이때 코레아가 하나님에게 불림받아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아멘 해서 좋지만 그냥 이런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보면요. 우리 코리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화를 시키는 자시보는 14만 4천을 만드는 일에 간접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좀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제요. 중국에 100년 전에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세대주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중국에요. 무디 선생님도 세대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그 당시에 세대주의 사람들이 이 선교의 열이 강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다 그랬는데 중국의 특히 가정교회 사람들은요. 중국의 가정교회가 중국에 지금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한 3천만 명은 가정교회가 아니고 뭐죠? 삼작 정부에서 관할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요. 1억 중에서
7천만 명이 가정교회 사람들인데 이 가정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알 필요가 있죠.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프로 이스라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가정교회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14만 4천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쭉 땅끝까지 할 때 그 땅끝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멍이 동그라니까. 그러니까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만든 것이 Back to Jerusalem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들었죠? 한국말로는 그냥 예루살렘 귀환 운동인데 Back to, 그러니까 back 하면 B, to T, Jerusalem, B, T, J 운동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Back to Jerusalem 운동을 이 중국의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게 가능한 게요. 그 인구도 많지만요. 중국이 중동의 노동자들로 꽉 차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요. 뭐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이 이스라엘의 Chinese 워커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 안에요. 이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가정교회 사람들이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훈련을 시켜서 중동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일에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이 Back to Jerusalem 운동을 같이 중국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지만 우리끼리 또 시작한 그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예. 어느 교회 뭐 어느 그룹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요. 그러니까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반유대주의 한국의 교단들이나 신학교나 학자들은 그거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Back to Jerusalem 운동은. 왜? 친유대주의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요. 그러니까요. 말 잘못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쪽 백뒤를 그럼 그거 이단이야.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 두 그룹이 팽팽하게 이렇게 서로가 힘을 주면서 지금 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도요. 필리핀에도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 필리핀의 프로 이스라엘 그룹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필리핀 사람들이 중에서 지금 약 한 1,000만 명가량이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일꾼들로. 전 세계에 많이 나가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필리핀에서 그 overseas 필리핀어라고 그래요. 그런 그 정부의 그런 그 부서가 하나 있어요. 정부에 우리 같은 뭐 내무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고 무슨 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그 부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는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외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그 나라의 그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그 overseas 해외 필리핀어들이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이 중동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 소위 그 nan이라고 그러죠. housemaid. 그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 가정 도우미. 뭐 중동의 부자들, 뭐 왕궁에 이 필리핀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필리핀나라고 그러죠. 여자들이요. 근데 그 안에 이 복음에 꽉 차 있는 그룹들이 많아요. 제가 필리핀을 한참 다닐 때는 그 그룹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훈련시켰어요. 얘들은 뭐냐면 지네가 백투 제루살렘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붙었어요, 지금요. 차이니즈들도 하고 우리 코리안들도 하고 필리핀어들도 하고. 그런데 필리핀어들은요, 영어를 잘하고 국제화가 돼서요, 이 금방 억셉트가 되는데 우리 코리안은요, 이게 국제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 민족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특별한 하트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유학생으로 간 사람도 지금도 많고요. 거기에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서 그분들 복음을 위해서 간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 민족이 보면요. 국제화가 안 됐는데도요. 영어도 안 되고 그 나라 말도 안 되는데도 깡으로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상식적으로 보면 코리아는 아니야. 이게 안 돼 있어 이게. 그런데도 깡으로 간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보면 주님은 그 깡으로 가고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서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주님이 이 코레아를 보니까 지금 여기 코레아를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차이니즈나 필리핀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코리안을 사용하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우둔한 민족이 우리처럼 우둔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세대에 이 우둔한 민족인 저희들을 주님이 사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 두 바퀴가 돌아가는데 이방인 추수하는 일에도 우리가 사용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쪽이 뭐예요? 유대인 하는데도 우리가 사용받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Kill two birds with a stone.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어떻게 돼? 돌 하나 가지고 새 두 마리 잡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이방인 새들과 유대인 새를 동시에 잡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언제 다 끝난다고요? 이 일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심판 직전에 이 모든 두 바퀴가 딱 같이 동시에 쓸 것 같아요. 이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수고 많이 한 거죠. 이 2000년 동안 눈이 감겨 가지고 한 알에 썩은 미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너희들 조그만 소수민족인데 이렇게 이방인들 98.98%의 나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그리고는 미리 이분들에게 약속돼서 너희들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 복을 줄 거다. 그 복이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틀림없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고 지네 나라도 제대로 없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요 쓰레기 같은 민족인데 그 민족 위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복을 그분들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 제가 쭉 불러드릴게 하면서 이름이나 좀 적어보세요. 유명 인사들 뭐 엄청나게 많은데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유명 인사들 중에 미국 땅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다 유대인이. 공산당을 만든 칼 막스. 원자탄을 개발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심리학의 대가인 프로이드. 음악의 대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루빈스타인.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로스차일드, 록펠러. 다 유대인들이. 기업체를 보세요. 코카콜라. 그 다음에 우리 존슨앤존슨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라고 있죠. 디즈니에서만 디즈니랜드가 미국에 두 군데 있고 도쿄에도 홍콩도 있거든요. 다 유대인들 거예요. 디즈니랜드에서 만들어낸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그 사람, 이 매스컴을 다 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화장품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화장품 다 유대인 거예요. 에스테 라우더 있죠? 있어요? 랑콤 있죠? 랑콤 돼요? 다야 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은 다 유대인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로렐이 알지? 로렐. 우리 여기 휴지 회사가 뭐예요? 클리넥스라고 그러죠? 다 그 사람들. 맥도날드 알아요? 맥도날드 다 유대인 거예요. 전 세계 코카콜라, 맥도날드, 옷 회사들 다 해요. 갭, 폴로,
리바이 스트라우스, 리바이가 우리 저 진 바지 있죠? 다 유대인 거예요. 백화점들도 뭐 다 유대인 거고. 백화점들 뭐 메이슨이, 시어즈니 뭐 그다음에 그 홈디포라고요. 홈디포라고 우리나라에도 있나 모르겠네. 이 모든 이 건축 자재들, 그다음에 오피스 디포라고 오피스 자재들 전부 다 그 사람들 거예요. 옷 가게들 웬만한 거 다 해요. 바나나 리퍼블릭이니 뭐 폴로니 뭐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쇼핑몰에 가서 보면 좋은 거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왜요? 그분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요. 미국의 프로축구팀들 있죠? 미국의 프로축구팀들이 부자들이거든요. 프로축구팀의 14개를 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어요. 미국인이 전 세계의 매스컴을 그 사람들이 다 지고 있어요. ABC 방송, CBS 방송, ESPN이 뭔지 알죠? 스포츠 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구글 있죠? 구글. 페이스북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인텔 있죠? 델 있죠? AT&T 전부 다 IT, 우리가 지금 IT 하지만 우리나라가요,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우리도 갚버려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은 걔들이 다 지고 있어요. 자본들, 돈. 그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는 길은 뭐예요? 우리는 14만 4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민족을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 주니까. 골드만삭스라고 알아요? 다 돈 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시티은행, 아이고, 체이스 맨하탄, 뭐 할 것 없이 다 해요, 다. 그 사람들이 다 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찍는 게 이것만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US 월드 리포트, 이게 전부 이 전 세계를 지고 있는 이 타임스 매거진, 타임 매거진이 더 타임스, 이 언론을 다 지고 있어요. 그 조그만 민족들이. 영화사는 다 유대인 거예요. 할리우드요.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도 지금 다 유대인들. 과거부터 엘리자베스 테일러부터 시작을 해서 다 유대인이에요. 영화사 이름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네? 컬럼비아 영화사, 20세기 팍스, 알죠? 영화 볼 때 앞에 주르륵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타임 앤 워너라고 해요. 그것도 보면 쫙 나오는 거고. 또 뭐냐면 유니버설 픽처, 멜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해서 그건 이 사자가 하는 거 있죠? 예? 워너 브라더스, 파라마운트. 다 유대인 거예요. 다 유대인 거. 제가 왜 이렇게 유대인 장사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역사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적이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창조의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계획하시고 그 안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 두 하나님의 족속들 사이에서 이 나타나는 역동적인 관계성, 그걸 제가 쭉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11장 29절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은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후회함이 없다. 이것은 내가 꼭 이룬다는,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순종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 7,000년을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트레이닝이 끝나면 7,000년이 딱 끝나면은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는 저 세계로 이제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 이 인간 역사 7,000년은 잠깐 그냥 점 하나예요. 영원 세계에서 볼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훈련받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두 그룹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신비,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33절부터 쭉 36절까지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끝내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분도 지금 이거 깨달으면서 이분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말씀은 시편 36편 6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 예수님에게 돌아감이라 to him. 그러면서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마쳤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요거보다도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을 시간 속에 집어던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민족을 부르셨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역사 속에서 하나의 드라마 무대 배우로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조연급으로 아랍 사람을 또 끼워놨구나.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인 하갈의 후손들도 주님께서 이제 다 복음화 시키실 거예요. 그분들도 수고했다고 뭐 했어요? 조연으로 했기 때문에 오일을 잔뜩 줘가지고 지금 아주 수고했다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두 그룹을 이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수고했다. 그리고 다 나한테 와라. 그럼 알았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야 이놈들아. 그래도 내가 14만 4천 오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에게 약속해서 다 줬잖아. 이 아랍 애들아. 너희 물도 안 나오는 곳에 내가 이렇게 비싼 오일 줬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오일로 살게 만들어놨잖아. 그 너희들 돈 다 긁어 왔잖아. 그때는 유대인들아. 니네들 봐라 놈들아. 그렇게 하시면서 잔말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 세대에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신 것. 이거 얼마나 복스러워요? 그러니까 잔말하지 마. 그러면 우리도 알았어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감사하죠? 네, 아멘.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 우둔하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숨겨진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았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이 세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순종케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로얄 패밀리로 사랑을 받는 복된 자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